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BC 7세기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마저도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아수르와 이집트를 물리치고 파죽지세로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킬 풍전등화 같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런 어수선한 시절의 사회상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신다고 하면서 폐역과 강포와 겁탈과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고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없는 사회, 즉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는 사회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이 득세하는 사회에 대하여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시는가? 왜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에 대해서 침묵을 하시는가? 아니 방관하시는가? 이런 의문을 하박국 선지자가 던지는 것입니다. 이런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패역한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갈대아인을 들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어찌하여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악을 방관하시며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저 악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하박국의 불평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와서 본문에 보면 감사의 노래로 바뀌는 것을 봅니다. 불평으로 시작한 질문이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시간 감사의 노래를 부르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는 그야말로 그의 조국 유다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였습니다. 유다는 강대국에 의해서 둘러싸였고 악랄하기로 유명한 바벨론 군사들이 유다를 침공하기 들어오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심이 흉흉하고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전쟁의 공포 속에 떨고 있었습니다. 사회는 정의가 실종되고 불법이 판을 치고 힘없고 가난한 사회적인 약자들이 억압을 받고 고통 중에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유다 연세를 보면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긍휼을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였는데요. 이 여호야김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에레미야서 36장 20절과 26절에 보면요, 거기 왕의 고관들이 두루마리 성경을 가져와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서 들려줍니다. 그때 이 여호야김 왕은 겨울 궁전에서 말하자면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 거죠. 그 옆에 난로가 있었습니다. 불 피운 난로. 그 여우디라고 하는 사람이 그 두루마리 성경을 읽어 나가자 이 왕이 불쾌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난로불에다 집어넣어서 다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왕과 신하들은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자신들의 옷을 찢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호야긴 그 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바로 남한국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은 선지자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왕과 그 신하들이 듣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시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남한국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한 것입니다.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 바벨론의 군사가 남한국 유다를 침공해 온다는 그러한 절박한 때였습니다. 바벨론 군사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하박국 1장 6절과 8절에 오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벨론 군사들은 사납고 성질이 급하고 그리고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을 다 약탈한다. 그리고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민족이라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납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먹이를 움켜쥐는 독수리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벨론 군사가 전쟁을 일으켜서 침략해 온다면 이 작은 나라 유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이 소식을 듣고 공포에 떨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6절에 전쟁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온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한마디로 큰 나라가 이 작은 유다를 공격한다고 하는 그러한 소식, 전쟁의 소식에 정신 공황이 온 것입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람들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그 당시에 농사가 아주 흉작이었어요. 17절에 보니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전쟁의 소식에다가 농사도 안 되어가지고 참으로 경제적으로 살기 어려운 시대가 온 것입니다. 감사할 것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하박국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불평으로 시작했다가 후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작년 25일 날 성탄 특집으로 저녁 10시에 KBS 1에서 손양원 목사님의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라고는 다큐가 방송되었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목사님이죠. 경상도에서 태어나서 전라도 여수의 애양원에서 평생을 나환자를 위해서 수고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여순반란 사건 때 좌익 세력에 의해서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죽인 그 좌익 사람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어요. 그리고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그 KBS 그 차량이 왔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거기를 가 있었습니다. 손양원 그 목사님 순교관에 제가 봤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사진을 찍어 왔어요. 그 순교의 그 감사 봉투 사진을 촬영했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는데 감사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손 목사님 동상 기념비에 아홉 가지 감사 기도문이 적혀 있어요. 첫째,
나 같은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내니 감사하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 셋째, 삼남 삼녀 중 가장 귀중한 장남과 차남 바쳤으니 감사. 넷째, 하나들의 순교도 귀한데 두 아들 순교를 주었으니 감사. 다섯째, 예수 믿고 와서 종신에도 감사하는데 전도하다 총상당했으니 감사. 여섯째, 미국 가려고 준비한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 일곱째,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아들 삼게 할 마음 주시니 감사. 여덟째, 내 아들 순교 열매로 무수한 열매 생길 것 생각하니 감사. 아홉째,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깨닫고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 이게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손영환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무려 9가지를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하박국처럼, 아니 손영환 목사님처럼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이고 위대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여러분들 하박국 시대에 유다가 멸망 직전의 그 시대에 유다가 결국 망했죠.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개인이나 국가는요, 하나님이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였기에 하나님은 바벨론과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항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벨론을 통해서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나라를 심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공의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누구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물이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하나님은 죄악은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 공의와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든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 앞에서 위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악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고 남에게 여러분들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박국은 전쟁의 폐허와 그리고 농작물에서 소출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경제적인 고통 속에서도 이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불황이다 보니 우리나라 그 대학생들도 요즘 옛날에는 대기업만을 선호했는데요. 요즘 대학생들이 어렵다 보니까 이 중소기업도 요즘은 가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70%가 넘었다고 합니다. 작년에 발표에 하면요, 우리나라 통계청 발표에 하면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출액 규모가 2억 3,270만 원, 영업이익은 2,450만 원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월 1,939만 원을 팔아가지고 204만 원의 수익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물질이 있지 않습니다. 오래전 유럽에서 소득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를 조사했는데요.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스트레스가 더 많답니다. 그리고
수명도 단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득이 많으면 행복지수가 높아지느냐?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소득이 낮은 나라일수록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해서 행복하냐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36개국 OECD 국가 가운데서 맨 꼴찌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지요.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전쟁의 폐후와 소출이 없어서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것을 다 내려놓아도 여러분들 다 세상 것을 여러분들 다 내려놓고 마지막까지 붙잡고 놓지 않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고 삶이 팍팍하고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느 권사님의 시를 우연히 한 책에서 보게 됐습니다. 제목은 아산병원 113동 9호실 암투병 중에 지은 시라고 붙어 있었습니다. 올림픽대교 손에 잡힐 듯 졸리운 듯 눈빛을 잃어가고 불빛이 보석처럼 뿌려진 한강 건너편 저 동네는 저마다 수많은 사연 안고 새날을 여는데 통증에 잠 못 이루는 나 어디서 길을 잘못 들었는지 점검 중이다. 결코 믿고 싶지 않은 바보짓을 경순함과 교만 고집 기도의 부족이 지난날의 잘못이 이 엄청난 고난의 원인 이제라도 궤도 수정 모두 잠들 수 없어 뒤척이며 신음하는 아산병원 창가에 서서 칠흑 같은 한강 물빛 출렁임에 둥둥 떠가는 옛날을 본다. 지금 여기 서 있는 내가 왜 이렇게 낯설어 보이는가? 왜 이곳에 서서 울고 있는가?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자비로 덮어주소서. 누더기 같은 제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이 권사님의 시를 우연히 제가 보고서 제가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하박국처럼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에게는 생명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건강이 있지 않습니까? 재산도 있고 자녀도 있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을 믿고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가 처한 극한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토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근원이었습니다. 생명이요, 삶의 이유요, 하나님이 그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궁극적인 소망은요,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하박국은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불평했지만, 그가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계론적인 법칙에 의해서 이 세상이 그저 우주 질서에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관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의가 실종되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악한 자들이 더 득세합니다. 그리고 선한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을 볼 때 더욱 하나님이 계신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 세상을 주관하신가? 그러나 결국 정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정의가 승리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박국은 이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이 힘들고 지치고 그리고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성령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내 인생을 책임질 것을 믿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마치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자기 자신을 높여주시고 다니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슴은 험악한 산도 바위도 쉽게 뛰어다니죠. 그리고 높은 산도 잘 다닙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는 사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높은 산을 달리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하박국 선지자는 깨달았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고 한경진 목사님의 50년 동역자이자 지인인 고 최창근 장로님의 신앙이 기사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북한에서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가게가 어려워지자 가게 전문으로 시작해서 신여주의 제2교회에서 한경진 목사님을 만나서 한 목사님의 동역자가 되었는데 이분의 생전 철학은 이거였습니다. 우리의 소유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얻는 기쁨과 은혜를 누려야 된다. 그래서 이분은요 교육과 선교 사업에 헌신했는데 사업이 승승장구하던 30대 중반에 자신의 신앙관을 완전히 인생관을 바꾸는 그러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1948년 12월 22일 선원들과 함께 이제 돈 벌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갔는데 이 배가 파도에서 난파 직전에 처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 이분이 깨달았어요. 내가 돈을 욕심을 부리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하고 구사 일생으로 생명을 꺼져서 그때부터 180도로 그의 삶이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바꿔져서 사업을 해서 그가 성공해가지고 무려 하나님의 사업에 사용한 돈이 3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사용한 돈이 3천억 원이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은퇴한 이후에도 유산 남기지 않기 운동을 펼치면서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위원장으로 활동하시면서 오늘 한국 사회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일리암 노우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성자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금식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원망할 일도 있고 우울한 일도 있고 가슴 아픈 일도 있었지만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의 원망과 불평을 오늘 이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